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그 3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신 하나님이 찾아가는 하나님 아니고 찾아오셔서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소명을 주시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입니까?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줍니까? 너는 지금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의 신세인데, 그리고 이미 나는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 할 때 자신감이 있고 힘이 넘칠 때 다 꺾이고 꺾여서 이제 소망도 잃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물어요. 그래서 모세가 변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친절하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계속 설득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두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우리 3장 11절 한번 봐요. 11절 첫 번째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핑계예요. 모세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한테 그러하게 이스라엘 인도하여 내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입니까예요.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을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니까 그래요. 첫 번째 변명이. 두 번째 변명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1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너희를 내게 묻게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말해요. 이게 지난 시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다른 신들은 다 이름이 있어. 근데 하나님 이름이 없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대느라고 변명하느라고 그런 건데,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요? I am. 나는 나다. 그게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한 거죠. 6장에서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꼭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언약할 때는 꼭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누구도 모든 종교인들이 다 자기 신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말로 하나님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그 자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신을 그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은 일반 명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명사? 고유 명사. 그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계신다. 비교 불가, 대체 불가, 독보적인 근본이신 그분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이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세 번째 거절하는데 그게 4장 1절이에요. 자, 하나님은 22절에 3장 22절에도 너희가 이제 출애굽에서 나올 때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러면 이제 확신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실제였어요, 아니었어요? 실제로 남자들은 자기네가 죽기 살기로 고역을 당했던 비동과 람세, 고센 땅에 그것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 애굽의 보물들을 다 가지고, 여자들은 집집마다 가가지고 은금폐물과 의복을 취해오고,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를 갚아주신 하나님. 그것만 갚았을까요? 넘치게 주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디테일하시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또 변명을 해요.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세 번째 거절이에요. 세 번째 거절. 이걸 뜻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한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 가정법 없어요. 만약에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핑계를 계속 대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을 때는 힘이 있었고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40년 동안 그 세월은 다 있고 광야에서 한적하게 그 동물들, 양떼들과 뒹굴면서 너무 적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소망 없이 처가살이로.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내 인생에 이제 뭔 없어? 상승 곡선은 없어. 이제 내려갈 때까지 갔어. 그 상황. 그러니까 포기한, 안 되겠다 포기한 사람, 무기력한. 난 정말 할 수 없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도 그런 것이 모세 입장에 가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목사님들 그러셔서 안 그랬어요? 저한테는 저는 이제 물질이 어려워갖고 막 이제 물질 달라고 막 기도를 해. 이제 돈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이제 하려고. 인간의 방법은 그거잖아요. 이거 못 갚으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지가 저리려 놓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그 하나님 앞에 뭐 남편은 뭐 저런 걸 줘가지고 내가 뭐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성실히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시집도 잘 가고 남편도 잘 만난다고만이 막 이제 하소연 하는 거야.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 하면서. 그런 적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러분 무식하게 말로 대들죠. 그런 사람 하나님 빨리 쓰셔. 빨리 꺾여. 전도해보세요. 도저히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뒤집어 엎어, 갈아엎어, 안악하고 강팍하고 그런 그 단단한 그 돌멩이 같은 마음을 확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확 돌아서. 근데 갈게요. 금방 올 것 같아. 갈게요. 왜 충청도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안 와! 어? 여러분 기질대로 성격대로 예수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제가 지금은 좀 싸나운 편이잖아요. 옛날에는요 경계선이 없고요, 남의 눈치 보고요, 인종욕구 있어가지고 남 좋다는 것만 했어요. 내 인생은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막 싸납게 됐어요. 설교를 들어보면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 나는 뭐 어떻게 했어? 응? 거의 뭐 한 20년은 귀신하고만 상대를 했잖아요. 여러분 귀신 상대해봐요. 걔네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마무지한 욕을 합니다. 응? 요즘에는 사람들 자기 입으로 말을 안 해. 초창기에는요 자기 입으로 막 이야기를 해. 막 응? 귀신한테 뭐 해갖고 입친해가지고 그게 고치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야 쌍! 아가리 낮춰! 왜 지랄이야! 강대상에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적 전쟁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렇게 압박을 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데 막 착하게 야 빨리 가야 제발 부탁해. 아야 가라. 갈까요 안 갈까요? 응? 내려 이렇게. 옛날에 제가 갈매산 기도에서 막 가서 막 하나님이 막 회개하고 이거 막 얼마나 목소리가 큰데 갈매산이 떠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남자 그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놓고 이렇게 하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응? 시끄럽다고. 가려면 저 기독교에 가라고. 근데 소리가 왜 이렇게 나와? 막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강하게 붙잡으니까.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 막 건물이 떠나가. 다 그냥 같이 따라서 막 불이 붙어갖고 막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고 막아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려면은 자 기독교에 가라고 이렇게 시끄럽냐고 이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왜 조롱을 해요? 내가 아직 영이 어린 거지. 내가 영이 세봐. 아이고 이년 무서워. 왔다가도 어이구 가버려. 가끔 보면 여러분요 설교할 때 보면 저기 애들이 들어와. 귀신들이 들어오다가 딱 들어오더니 오 번지를 잘못 찾았어. 오막 선생같이 가. 왜요? 알아봐. 뭐같이? 귀신같이 알아봐.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리고 모사도 역시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처지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 지금 현재 상황 현재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플랜 가운데 모세를 이미 그 애굽 왕을 바로 왕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나일강에 띄우게 하셨고, 그리고 애굽인의 최고의 노예 패밀리로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 계획이 다 있는 거잖아요. 섭리와 경륜 가운데 그 경영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애굽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문화 이런 모든 분야를 섭렵하고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또 살인자를 만들어서 광야로 보내서 또 이제 그걸 또 뭐예요?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는 그 훈련을 40년을 시켰어요. 40년 그 교만해졌다면
40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 맞아요. 근데 우리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도 보면 믿음의 선진들 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13년이 필요했고 바울이 13년이 필요했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이 그 환난과 고난을 겪었고 여호수아가 40년 그렇게 겪었고 다 겪었잖아요. 안 겪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요? 교만을 내놓고 자신을 포기하게 했어. 내 것 들으면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다 엎어지니까 마귀의 도구가 되니까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설득하심이 있는데 2절부터 5절인데 세 번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제 2절부터 5절이에요. 2절 4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비밀입니다.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그랬어요. 그러면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꼴을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게 뭐였어요? 지팡이였어. 양을 필 때 40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요. 지팡이는 어떤 역할이죠? 양이 눈이 시력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바로 앞에밖에 못 봐요. 그 자전 능력이 없어. 이건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잘못 갈 때 그 막대기로 왜요? 쳐.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소 겉들에 하듯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양치는 데는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뭐죠?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해요. 일상. 여태껏 살아온 그 자원이죠. 살아온 게 자원이에요. 사역할 때. 사역은요, 그냥 오늘 똑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 창조, 태초 전부터 미리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셔서 의롭다 하셨고, 소명을 주시는데,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인 것 같지만, 우연인 것 같지만, 기독교는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플랜 안에 우리가 그 각본대로 연기했던 거예요. 그 각본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게 자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자랐나요? 어렸을 때? 저는요 8남매 속에서요 우리 엄마가 심하게 때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엄청 이뻐하시고 그 속에 일은 또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전라도는요 여자들은 엄청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집안에 일꾼 두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일꾼 두지 않고 아이들을 막 일을 엄청 시켰어요. 학교 갔다 오면 갈 때 풀만 갖다 어디 산에 놔뒀다가 올 때 어때요? 풀 베갖고 와. 풀 베갖고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또 뭐예요? 소풀 먹이로 가. 소뜯기로 전라도가 소 뜯겨놓고 어때요? 와가지고 또 뭐예요? 밥해. 안 그러면 뭐 방학 때 이런 때는 뭐예요? 가서 막 풀 잡초도 메고 고추도 따고 고구마도 캐고 뭐 콩도 캐고 아침에 학교 갈 때도 뭐 소죽 끓이고 언니 밥 안 치면 내가 불 놓고 소 밥 끓이고 그리고 밭에 가서 또 콩 한번 걷어놓고 또 학교 와. 그러니까 일을 오지게 했죠. 뭐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지나가고 보니까는 영적 노화대 가자. 노화대 시키려고 어렸을 때부터 단련하신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일 잘하는 집 다 우리 집이었어요. 저는 쟁기제라고 똥 푸는 거 안 하고 다녔어요. 이명 목사님 더 많이 했죠. 일찍 나왔으니까. 응? 보리빌 때 얼마나 더웠고 힘든 줄 알아요? 땀은 나지. 보리 베갖고 막 미역거에다 실어갖고 초 앞에 가서 채워가지고 끌고 그랬어요. 응? 벼벨 때는 덜해. 보리빌 때 막 한 해는 길을 알았는데 마른 길을 아는 거예요. 막 이 바위덩이 굴러가는 것 같아요.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속에서 보리를 비우다가 집에다 놔두고 보리 타작해봐 막 쑤시고 막. 이거 해보셨나요? 모내기 해보셨나요? 모내기 할 때 벼에 뭐 이거 뽑는 거 있죠? 그런 거 해보셨나요? 해봤다니까요? 똥 먹고 쟁기질만 하고. 응? 뭐 하려고? 영적 노화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건강하잖아요. 응? 제가 병원에서 그런 거 보셨어요? 감기 몸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별로 그런 게 없어. 은혜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단련하시고 훈련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했어요?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드렸어요. 근데 뱀이 됐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어땠어요? 놀라가지고 피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뱀을 한두 번 맞겠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사막에 광야의 뱀은요 맹독성이 더 강해요. 저는 풀벨 때 이렇게 하다 보고 시원해 뭐 시원하면 내가 뱀을 잘라고 풀하고 같이 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셨어요? 착착착착 그래 흠이야 돌에 맞아가 부딪혀가지고 자꾸 착착착 비워 머리 밑에도 딱 여러 개 잡고 착착착 배 밑에도 여러 개 잡고 착착착 해본 사람 맞아요? 뱀을 집었는데 뭐가 시원해 보니까 뱀을 잘라고 들고 있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응? 그런 속에 살았어요. 그럼 모세가 많이 봤죠. 너무 놀란 거예요. 갑자기 뭐가 되니까 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전혀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 뭐 하려고 이러시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관이에요. 어떤 가관이에요? 그 뱀을 집는데 꼬리를 집으래. 여러분 뱀 꼬리 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려요. 뱀이 이렇게 뼈가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서 희잖아요. 물어. 모세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는 순종을 하잖아요. 어디 잡아야 되는데요? 원래는 이 목이나 머리 잡아야 돼. 안 물게. 그럼 꼬리로 감치긴 해도 못 감쳐 이렇게 들면은. 그런데 모세는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아, 물려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항하지 않잖아요. 그냥 집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집었어요. 집었더니 어떻게 된가요? 그 손에 발이 바로 지팡이가 됐다고 써요. 지팡이. 그럼 언상롭게 된 거죠. 그러면 뱀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뱀은 애굽의 바로 왕을 상징해요.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 그때가 애굽이었어요. 애굽의 힘, 절대 권력,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 절대 권력에 칼을 펴서 어디 와 있어요? 광야에 있는 미디안 광야예요. 근데 모세가 생각할 때는 애굽 바로 왕, 애굽이 절대 권력이고 힘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뱀을 지팡이가 뱀이 된 게 아닌 거예요. 네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함께하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마가복음 9장 13절에서 뭐라고 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뭐 한다고요? 능치 못하는 자리라. 누가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하죠? 내게 병과 정가를 받는 모든 논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를 결단하고 해야 할 자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뭐라고 하죠? 16절 뭐라고 하죠? 나를 믿는 너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리 나으랴. 뱀은 뭐예요? 사탄 마귀 상징이라고요. 애굽의 바로왕이 이 왕관에 뱀의 형상이 있어요. EMS 구급차 뱀이 있죠. 그게 뭘 의미할까? 들어가 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그 뱀을 섬기는 거예요. 왜? 용을 상상의 동물이라고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중국 같은 데는. 옛날에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요, 뱀이 뭐 그런 거 보지 뭐, 용이 뭐 그냥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고 뭐예요? 부딪힘이 있어요. 못 봐요. 뱀의 형상, 용의 형상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형상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그 속에 잡고 있는 그렇게 형태로 겉으로 나타나는 게 속에 내용물이 그거니까. 그럼 볼 수가 없다니까요. 왜? 부딪힘이 있어요. 악령 아니면 성령이거든. 중간지대는 없단 말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할 때 바로 이제 됐어요. 지팡이가. 이거 뭘 상징한다고요? 애굽의 절대 권력, 힘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표적을 보여준 건 뭐냐면
네가 절대 권력을 믿고 있는 힘의 대상이 애굽의 바로왕이란 누구다? 진정 힘의 근원은 나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이야기해요. 5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그 이유는 그들에게 애굽에 있는 히브리 백성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꼭 언약의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누구를 묻히면 돼요? 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실제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윗이 17세였잖아요. 블레셋 그 육적 장신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한 달 동안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할 자 나와보라.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과 모든 군사들은 벌벌벌 떨고 있어. 그들이 뭘 섬기는데?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저 우상을 섬기는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는 거예요. 육적 장신, 막 등치가 거대, 목소리가 막 우렁차, 막 창이 칼이 배틀제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가 죽어있죠. 근데 피리비인 사회 초년생 누구? 다윗이 가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어땠다고요? 뱀인 그림이 있어도, 용의 그림이 있어도, 뭐 짐승의 뭐 형상 옷을 입어도 아무 의미 부여가 안 됐고 뭐라 하나? 부딪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고 난 다음에는요 못 봐. 견딜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막 뱃속에도 있고 눈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고 피부에도 깜빡하고 있고 뭐 팔에도 있고 이때도 있고 막 걸쳐있고 다 막 감추고 있어. 그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 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참아. 소위 말해서 투시가 열렸다 그러면 투시가 고린도전서의 그 12장으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뭐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진단이에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배에 구렁이가 또아를 틀고 있네? 그래. 그러면 보기만 하면 뭐해? 처리해야지. 그게 은사적으로 하면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랬으면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저 사람 뱃속에 잡고 있는 아파트 세려고 정체를 좀 빨리 나와. 빨리 안 나와? 뭐 끄집어내야지. 근데 보았다고 이래. 집사님 뱃속에 구렁이가 또아를 틀고 있어. 이러고 있어. 처리 못하면 말하지 마라. 그냥 기도해줘. 보게 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보고 기도하라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역하라고. 그게 사역이에요. 그럼 내가 못하면 처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와야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지체들은 다 각자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다윗은 어때요? 그 소리 듣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물맷돌 5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짐승 기를 때. 그 물맷돌이 시내가에만 많잖아요. 많은데 누구의 손에 잡히는가? 누구의 손에 잡히는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붙들리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다윗에게 붙들렸을 때 다윗은 그걸 통해서 보였어요. 짐승들을 고해냈어요. 악한 짐승들에 의해서. 근데 이제는 육적 장신 이스라엘 왕도 군사들도 그냥 쩔쩔매는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반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국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럼 뭐예요? 너는 눈에 보이는 큰
덩치, 힘, 그 다음에 무기, 칼과 창과 단창이면 긴 창과 또 짧은 창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무기를 두고 나오지만 나는 뭐라고요?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윗이 갖고 있는 물맷돌이 누구 손에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표심 팔에 붙잡힌 거잖아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쩔쩔매는 육적 장신 저 골리앗을 한 방에, 이게 말씀의 검이잖아요. 나가서 선포하고 확 던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아가는 딱 붙잡아가지고 여기다 팍 박은 거예요. 틈사이가 없어 갑옷을 입었는데 조금인데 글로 하나님의 명중시켜버린 거죠.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쓸모없는 널브러진 물맷돌 같은 것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그 원수,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한 육적 장치는 그를 죽일 수 있었더니, 우리가 지금 나를 보면, 내 처지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말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있겠다가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지금 너와 함께 있어.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아까 말했던 마가복음에는 그 1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너에게는 이런 일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예수님의 직접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표적, 이것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라 한다. 왜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성령의 물부터 부어지면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500년 전에 하나님, 3,000년 전에 하나님, 2,500년 전에 하나님, 2,000년 전에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들리기만 하면, 나 이 개인적인 개체 나만 보지 마시고 나를 사로잡으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불가능이 어디 있어? 못할 게 어디 있어? 그 은혜를 구하는 뿐이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리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가서 두 번째로 6절부터 7절 두 번째 이제 기적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시작.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벌레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나병 그러면 모든 병 중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그러고 불치병에서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꽃마늘도 있고 그 있죠. 저 아랫역에 나자로 마을인가요? 있죠. 격리시켰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심각한 병. 진행될 때 코가 떨어지고 이 신체 부위가 떨어져도 썩어도 몰라요 감각이. 우리 그 말을 영적 운동병이라고 하죠. 여기 악령이 있는지, 예배를 방해하는지, 예배가 잘 올라가는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몰라. 너도 좀 눈은 떴는데 못 봐? 응? 왜요? 명환이 감교수님 못 봐죠. 그러면 여러분 매일 꿈꾸고 오면 한상 봐. 그 책으로 여기지 말아요. 그거는 어둠이 틈탈 수 있어요. 초보예요, 초보. 근데 뭐 대단한 줄 알고.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돼요? 보는 데서 듣는 데서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건 위험해요. 깨달으면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빨리 말씀으로 가줘야 돼. 은사가 열리면 빨리 말씀으로 가줘야 돼. 여자들이 감성적이기 때문에 은사가 먼저 열려요. 그럼 은사만 열리면서 끝나나요? 말씀으로 가는 거야. 나중에 만나요. 대체로 남자분들은 말씀 먼저 열려요. 논리성 있잖아요. 말씀 먼저 열려요. 그럼 말씀만 열리는데 끝나는 걸 아십니까? 말씀 속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경건 생활을 하면 이렇게 만나. 은사가 열리게 돼 있다. 제가 은사가 어떻게 열린다고요? 은사는 받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 이미 갖고 오셨다고.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상숭배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범죄와 우리 선조 열조와 나의 범죄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걸 통해하고 잡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빠져나가면서
깊은 곳에 계신, 가장 영이 깊잖아요. 우리 몸에 깊이 계신 분이 드러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은사가 안 나왔다. 그럼 뭐예요? 사모하지도 않았지만 그 부르짖는 기도 안 한 거지. 통역을 작업을 안 한 거죠. 그러면서 은사 쓰는 사람은 더티하게 생각해. 말씀 없이 쓰면 그럴 수 있어. 은사가 체계라고 여기면 은사주의는. 그러나 말씀에서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은사가 먼저 열렸으면 말씀은 빨리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 여기서 만나죠. 말씀 먼저 열린 사람은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열려. 그럼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두 축으로 가는 거죠. 말씀과 성령 두 축이에요. 근데 말씀 하는데 얼굴은 뭐 같아? 얼굴은 뭐 같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심각해? 얼굴 보면 알죠? 병자들 얼굴 보면 아시죠? 병색인지 아닌지. 영적인 상처는 마찬가지예요. 얼굴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은혜의 사람인지 능력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응? 전력반의 세상 반 교회 반 이런 사람인지 안다고요. 얼굴 보면 다. 얼굴만 봐. 말하는 것도 제스처도 앉아있는 자세도 기도하는 자세 찬양하는 거 걸어가는 자세 보면 나와. 상태가 어떤지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응? 중직인지 평신도인지 육의 사람인지 은혜의 사람인지 사역자인지 나와요. 목소리 들어봐도 알아. 얼굴 봐도 알아. 다 말씀되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영 분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있으면 영을 열리면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가야 되는데 그냥 뭐 지식질하는 거 가면 변화는 없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힘들긴 해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이뻐졌다고 하죠? 젊어졌다고 하죠? 그럼 삶에서 뭐가 나와요?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답게 예수님의 뭐가 나와요? 속성, 품성 나와줘야 돼요. 그 삶으로 전도하는 거거든요. 나의 변화를 볼 때 내 가족도 전도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나병을 왜 때문에 벌어졌는가? 가장 그 이스라엘의 상태, 모세의 상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짐승을 키우면서 처가살이 할 때 모세의 상태가 어때요? 충만한 상태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한 그 노역 가운데 노동을 착취당하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힘드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고 알고 내려오셨어요. 찾아오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시는 방법은 환난과 고난을 줄 때는 뭐라고요? 복 주시려고, 그릇 만드시려고. 너 죽어, 너 자아 부정해야 돼, 네 십자가 져야 돼, 너 섬겨야 돼, 너 낮아져야 돼. 그 사인인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거죠. 그래야 뭐 우리가 변화가 나타나고 뒤집어진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평탄하게 가봐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몸이 건조해. 예수는 믿으나? 응?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응? 능력이 없어.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못해. 입을 못 떼어 벙어리가 돼. 응? 교회에 오면 헌신하지 못하는 손마른 자야. 손마른 자. 손마른 자.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전륜발이 응? 아무 감격이 없어. 그리고 문둥병. 영의 세계를 못 봐. 천사가 오셨는지 주님이 계시는지 못 봐. 말씀도 잘 안 보여. 영적 눈 소교. 복음 못 전하면 벙어리. 응?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굴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안타깝지 않습니까? 누구 기도하면서 복음 전합니까? 거절할까 봐 못 전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뭐죠? 벙어리. 그렇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과 모세의 상태다. 그러니까 그럼 뭐다? 소망의 근원은 누구다? 나야. 하나님이야. 응? 하나님 나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찾고 찾을 때 제가 이제 물질 때문에 물질 훈련 받고 하나님 돈 달라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약 20년 전에. 그때 이제 뭐예요? 너 신학해라. 신학교도 안 갔는데 신학하고 너 빨리 교회 세우래. 막 밀어붙이기 시작해. 하나님 급했던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갖추어져서가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막 기도를 했어요. 이제 뭐부터 했어요? 영식이 된다고 아파트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이제 10시부터 막 12시나 1시까지 막 하는 거예요. 막 시끄러우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줄 알아요? 2시부터 4시 반까지 하래.
여러분 영이 약하면요 2시부터 4시반까지 못해. 그때가 뭐 할 때죠? 마귀가 그냥 역사할 때요. 근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것도 영이 약한 사람 못합니다. 영식도. 그때는 사단의 세계예요. 밤에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프죠. 흑암 어둠을 누구 세상에 넣어요? 사단 마귀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잖아요. 근데 그 허락에는 제가 안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출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10년째를 방을 했는데 방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방을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 없으면 막 시끄럽게 막 크게 하고 그러고 막 물리니까 사람들 지나가다 뭐지 막 봐. 그래서 사람들 오면 조용조용해.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이런 자기네끼리 돌아다니. 여러분 방을 양이 차야 다른 방이 나오게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한 가지 한다. 그럼 당신은 직무유기한 거예요. 하나님 방을 열어주셨는데 안 써먹은 거예요. 써야 늘지 항아리가 차야지. 양이 차야 다르게 열리지. 양이 안 찼는데 뭐 그것만 하고 있어야지. 계속 막 촉으로 있어야지. 응? 수십 개 나와야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럼 통보에 나오지. 응. 사람은 보통 몰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은 누구다? 소망의 근원은 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망이 없지. 인간 밑바닥이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셔요. 스스로 하시죠. 그건 일반은총 하셔요. 특별은총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 인간의 반응과 인간이 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이 있다고. 그렇게 동역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병으로 말하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모세의 상태가 이 상태였는데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그 애국 땅에서 나오지 못한 해방되지 못한 그 노예들이 이제 해방될 수 있어.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면, 너의 문제와 내가 함께하면 소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응?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소망의 근원은 나다고 말씀하시면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않으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않으면 나의 표적 그 표징을 믿으리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줘. 이렇게까지 하나님 화도 안 내셔. 친절하셔. 왜? 그 일 시키시려고 사역시키려고 달래고 얼르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사용되었다고요? 저는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면 맨 처음에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한다고. 그래서 장차 신랑과 타져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역할 것을 말씀으로 먼저 주시고, 그리고 막 찌라는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영몽을 주시고, 기도하기만 하면, 꿈만 꾸기만 하면 막 눈에 뜨는 한상, 막 비몽사몽간에 꿈일지 한상이지 막 기도 중에 막 또 그냥 뜨거 보이고 감긴 한상 막 보여주시는 거야. 계속적으로 영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응? 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설득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만 보이더니 하나님 직접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옛날에 삐삐 절 때 삐삐가 진동하면 이거죠. 이거 이 손끝부터 머리끝 발까지 잇몸 사이 이거를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또 들락이 전 세상으로 나가니까 이제 붙잡기 위해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청소하는 거예요. 제약을 제거하는 거예요. 거룩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악성과 독성과 재성을. 이거를 3개월을 합시다. 이야기하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온몸을 잇몸 사이까지 다. 응? 이걸 하셨어요. 하나님 쓰시기 합당하게 하시려고. 응? 저는 그러니까 진짜 특권 받은 거죠. 막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했지만 통회하고 잡고 막 했지만 맨날 며칠 했지만 또 하나는 직접 이렇게 하셨어. 다시. 그 다음에 목기도 어땠어요? 단계별로. 기도하면 목이 세. 옛날에 목 안 셌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왜냐면 시간만
기도한 것 가지고 돈 달라고 받을 거 목이 쉬어. 막 금식을 해. 금식하면 내 속에 막 독소가 많으니까 냄새가 내 속에서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독소 제거하고 죄를 제거. 왜냐면 3개월 되니까 괜찮대요. 막 마음이 아파. 마음이 할례가 되는 거예요.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이 할례를 하라고 하잖아요. 요리에서 찢어야 돼. 육성 재성을 찢어야 돼. 마음이 아파 막 찢어져. 3개월. 그런데 허리로 가. 허리가 아파서 복대면 막 기도만 하면 이거 자꾸 막 복대면 했어. 3개월 아니면 뻥 떨어져. 뻥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냥 하늘문이 열리래요. 지나다니면서 입시이 되대요. 막 천국에도 가고 낙원도 가고 막 세계 일주도 하고 막 다른 이 땅에 일을 하면서 급하신 거야. 막 멀티로 계속 보여줘. 계속 그때는 지금 그렇게 안 보여. 그때는 막 그러니까 영이 막 열릴 때만 계속 막 매일매일 막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게 하죠. 야 네가 그거 할 때니 이리 와라. 나하고 교제하자. 그러니까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가지고 오직 급했으면 항아리 큰데 그 항아리가 반밖에 안 찼어. 근데 항아리가 주머니가 있더라고 옆에. 주머니인데 그걸 빼서 쓰는 거예요. 기도 항아리가 아직 안 찬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너무 큰데 사명은 큰데 아직 안 찼어. 안 찬데 하나님 뭐예요? 맛보여주려고 맛보기를 하려고 옆에서 끌어서 써. 그런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빡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내 자아를 부정하고 이제 보증할 수 없다는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 붙잡혀갖고 그때 그러면서 또 어때요? 눈을 열어서 보여주고 귀를 열어서 들려주고 저 사람 방언이면 짐승이 오네, 응? 염소가 오네, 늑대가 오네, 뭐 목닥치네 들려. 방언을 바꿔주게 돼. 어떤 사람은 막 100명에 한 놈만 방언하고 통변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꿔주고 열어주고. 그럼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보이니까 이제 만지기 시작, 손대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계별로. 파킨슨병이 걸렸는데 약 먹고 바르고 옆으로 보고. 그런데 예배 설교하다가 보여.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갔어 집에. 아들네 집에. 대전인데 서울에 와가지고 부천에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 올케집에서. 근데 집에 가니까 반이 다 시커머지고 파킨슨 반이. 나는 파킨슨인지 몰랐지. 한 달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 전화도 10만 원이 왔는데 가는 길에 들리래. 갔더니 뭐라고 한줄 알아요? 내가 약 먹고 옆으로 걷고 그래서 맨날 넘어지고 바르고 싸움스럽대. 하나님 뭐예요? 확신을 주는 거지. 확신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 보여주고 영적인 보여주면 왜 워낙 집안은 세고 초대 믿음이고 하나님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는 영적인 거를 경험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붙잡고 오라고. 무엇을 이렇게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이 방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만약에 이들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으면 이번에 이 기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그게 9절 10절이에요. 세 번째 표도를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절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쏟고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9절이에요. 10절이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이 나일 강은 뭐죠?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 애국 민족에게는. 물이 없으면 식수도 없죠. 물이 없으면 이제 농사도 못하죠. 물이 없으면 짐승도 못 기르죠. 이게 식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피가 되면 어떻게 했대요? 피가 되면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에요. 못 먹잖아요. 자, 우리 피가 밖에 나오면 뭐죠? 죽는 거잖아요. 피가 안에 있으면 뭐죠? 생동하고 살아있잖아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생명의 젖줄을 병들게 만들잖아요. 병들게 만드니까 뭐예요? 생명의 근원은 누구다? 그 말이에요. 요 하나님이다. 애굽이 아니다. 바로가 아니다. 강대국이 아니다. 힘의 원리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나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 나일강 피가 되는 게 이 기적이었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나가
수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이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 부인네가 계속 격동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기도하고 응답받았어요. 사무엘을 선물로 받고 계속요. 선물로 받고 사무엘을 젖대서 올려드리고 사무엘상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2장 6절부터 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고요하기도 하시고 용기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르치기도 하시고 기도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넘기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술수시며 기족도 함께 하시고 영광을 찾아내고 땅의 기둥 여호와의 것이다. 정확히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 뭐라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고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뽑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칠 때가 있고 싸맬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만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관자예요. 생명의 주관자. 내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면 못 가. 근데 나는 살고 싶은데 하나님 필요하면 금방 데려가. 이 땅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 빨리 가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더 필요한가 봐. 무상시할까 봐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번째 기적까지 보여주는데 모세가 드디어 이제 10절에서 네 번째 변명을 해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10절 오 주는 나는 본래 말하는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면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이제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함께해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줄게. 이게 설득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말 못한다고. 그도 그래. 애굽에 있을 때는 잘했겠지. 근데 뭐 같이 여럿이 양친 게 아니라 혼자서 양들고 하니까 말을 많이 안 하잖아. 그럼 말이 늘어요 안 늘어요? 그 당시에는 뭐 미스미디어 뭐 인터넷 뭐 유튜브 뭐 TV 라디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 예전하고 다르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설득은 뭐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을 이루셨느냐? 누가 말 못한 자나 못한 자나 누가 눈바른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입을 만들고 내가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1장 보면 에레미야가 사명 받을 때 말 못하는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해요. 에레미야 1장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주시네. 내가 너를 주에게 데려가라. 내가 태에서 나오게 하면 너를 데려가라. 너 열방에서 내 수놓는 자를 가로되 난 슬프도이다. 주와의 벗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라. 나는 어린아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 변명을 해.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모세가 말 잘했다고 해요? 못했다고 해요? 7장 22절 잘했다고. 말 잘했다고 해. 지혜가 있다고. 모세가 더 말을 많이 했어요. 아론 붙여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재적재 할 말을 주셔요. 내가 지금 이거 원고 안 보고 하잖아요. 그럼 뭐 갖고는 있는데요? 나오는 거지. 자, 시작. 이스라엘아 사람들아 너희도 아는 바야 나사렛에서 큰 건가 기사 그다음에 여기가 7장 22절. 자, 7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찾지 말아요. 7장 22절 이렇게 사도 스데반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는 어떻다고요? 지혜로워서 말을 잘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적절적소의 상황과 여건의 환경에 맞게 잘했다는 거예요. 닥치만 하게 돼 있어.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세상에도. 처음부터 잘하나요? 저는요 남의 앞에 말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앉아있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서면은 떨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 앞에 세운 거예요. 앞에 계속 사람을 붙여가지고 앞자리 세워. 뭐 하려고? 에레미야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하고 구별하고 전 세계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세우시려고 건강하게 하셨고 노동하게 하셨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설명하고 조회하고 뭐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막 나누고 응? 그렇게 그게 다 뭐다? 약재르더라고. 그냥 떡 지키는 게 아니래요. 아니라니까요.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12절 이제 가라. 그러니까 가라. 내가 입도 만들었고 말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 설마 너 말 못하는 내가 말하게 할까 그러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 전도할 때 뭐라고 하죠? 신약에서 할 말을 입에 넣어준다고 그러죠. 할 말을 하게 하셔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거니라. 설득하다 안 되니까 뭐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을게.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줄게.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네 형 아론 너보다 말 잘해. 그 아론을 붙여줄게.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고 했어. 뭐 그럼 직접 말하지 뭐하러 또 형한테 줘. 그렇죠? 그 입에 함께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럼 말하게 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16절 그가 너를 대신할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된다 이야기는 7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면은 대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대언한다. 우리 애언자, 대언자, 설교자도 대언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음성을 들려드리죠.